네, 엘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해서 자꾸자꾸 부흥하는 것에 참 보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또 엘림 찬양대 함께 찬양을 해도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테마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만 총 162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은 그 세 복음서에 121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그 짧은 약 3년 남짓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등불의 비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제가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셨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등불,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 내가 메시아로 영접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도 전하고 싶어 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전할 때 먼저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구별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면 이 마태복음에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런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불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천당이라는 말과 함께 섞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천주교의 박해가 있을 때 찬송가가 발행됐는데 1908년에 발간된 찬송가에 149장에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실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시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 요즘에 보면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러면서 천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샤머니즘이나 불교에서 쓰고 있던 천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252장에 보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부르던 찬양이죠. 거기에 또 그런 천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임의 세상을 떠난 자 중 전당 간 친구들 많도다. 그러면서 천당,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한국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7년에 개혁 찬송가가 발간됩니다. 1967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하루 1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67년에 개혁 찬송가가 다오면서 이 천당이라는 단어를 찬송가에서 다 빼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 속에서 야, 왜 이 천당이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바뀌었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다 빼기 시작하고 신학적인 재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서울역이나 어느 역이나 어디 가면 여러분 가끔 보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물론 그 사람의 열이나 열정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면서 마치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 그냥 처음이자 끝의 목적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인 것처럼 잘못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셨지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아셨지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천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테오투 바실레이아. 테오는 하나님이고요, 투는 전치사고 바실레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테오나 가시나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실레야, 킹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의 진짜 뜻은 뭐냐? 나라인데, 킹덤, 왕국, 그 다음에 나라인데, 이 바실레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 다스림, 통치하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바실레야가 나라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다스림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통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된,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 은혜, 평화, 화평, 그 다음에 섬김, 이런 곳이 실현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예. 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즉,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있을 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기도와 또한 치료와 많은 것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료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울함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내가 이제 자유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냐?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기쁘게 살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쪼들림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물질에 없는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내가 믿음 때문에 자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런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괴롭히는 것, 악한 것들, 여러분 악한 영들, 여러분의 습관들, 나쁜 죄들 다 물러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오진 않았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정말 성령 충만하죠? 아멘 안 하면 제가 상처받는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막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같지요? 은혜 받는 것 같지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나는 왜 그런가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불완전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거룩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나라는 뭐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 같은 인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이, 아멘 좀 해봐요 좀. 아유, 참 아멘을 빨리 해야 설교도 빨리 끝나요. 설교 빨리 끝나고 싶지요?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그럼 아멘을 빨리 해요. 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저렇게 사족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아멘을 안 하면 이해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설명하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은혜가 돼요. 예? 알았죠? 예?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다 통치할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이미 이룬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다.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다가온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Not yet,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참 정답인 것 같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 표대, 그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라나라고요. 네, 오늘 32절 말씀, 3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 뭐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길 때에는 작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마음에 크게 다가왔냐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게. 왜 그럴까요? 땅 위에 다른 씨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고 좋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당시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밀밭사이를 지나가 제자들이 그 밀을 꺾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날 노동을 하면 안 돼.
밀을 자르는 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걸 자르는 걸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율법과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고,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여러분, 모든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상법과 민법과 형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 법으로 보호해주고 법으로 더 잘 살게 하고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이 사람들을 짓누른다. 그러면 그 법은 필요 없죠. 고쳐야지요. 잘못된 법이지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법에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강했어요? 율법과 전통이 더 큰 씨로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문턱에 서서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은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보다 뭐가 컸던 거예요? 재물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기 천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부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은 오늘 32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너희 안에 심겨줄 때는 이게 심겨서 무슨 큰 열매가 나타날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좋아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내가 지금 이러느니 나가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걷기라도 하지, 산이라도 올라가지, 내가 이러느니 그냥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기라도 하지, 그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것, 지금은 작지만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쏙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즐겁게 그 나무에 깃들일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자라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얘들아, 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히 커져서 세상의 많은 새들, 사람들이 네 밑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2부 예배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싶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지? 저 말씀이 도대체 뭐야? 저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 나라 말씀 듣는다고 무슨 돈이 생겨? 뭐가 생겨?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작은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게 심기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몇 개월 믿어보고 아니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1년 믿어보고 에이 다녀봐도 소용없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녀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전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전. 겨자씨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이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작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아멘. 아동부에게 심는 거예요. 유치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는 거 정말 보잘것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심고 이 지역에 심고 자꾸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해서 선물 나눠주고, 초대해서 밥 먹여주고, 초대해서 국수 먹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일 자꾸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재정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손해도 나는 것 같고, 그거 먹어야 교회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자꾸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열매를 2년 안에 3년 안에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열매는 다음 세대가 따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심는 일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동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뭐 100명을 생각한다잖아요. 100명을 80명이죠. 놀라운 부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래도 좋은 예배당, 그래도 좀 깨끗한 예배당 만들어주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늘 캄보디아 가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니네가 캄보디아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아니, 얘네가 가가지고 무슨 캄보디아를 뭐 일주일 만에 뒤집어 놓겠습니까? 보고만을 지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가운데 이 오곡교회 청년들의 단기 선교팀을 하나의 점으로 쓰시는 거예요. 점으로. 그리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이번에 가서 선교팀이 가서 누군가 캄보디아 어린아이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 아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캄보디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작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복음의 씨앗을 선생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청년부 안에 정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헌금도 안 하면서 돈만 되게 써요. 하여튼 청년부가 그래요. 헌금은 되게 안 하는데 돈은 되게 많이 갖다 써요. 지난주에 50명이 예배드렸는데 주일 헌금이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12,000원. 12,000원을 50명으로 나눠봐요. 얼마씩 했나?
계산하기도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고성명 목사님한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청년들이 50명 잘 들어 니네 주일 헌금이 12,000원 나왔어. 그렇다고 11조하고 감사금을 많이 했냐? 아니야. 그것도 안 했어. 그냥 12,000원이야 50명이 예배드렸는데. 야,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야.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하겠다. 저도 한심하죠. 청년들 볼 때, 야, 이것들이 단기 선교가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5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후원금으로 막 몇백만 원씩 주기도 하는데 지들은 12,000원 헌금에 화가 나죠. 진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네. 말을 안 하려고 하나님이 시켜. 근데 12,000원 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나중에 12억 헌금할 사람이 저기 나올 테니까. 기모야? 알았지? 기억해라. 12,000원. 인생에 있어서 12,000원 꼭 기억해. 우리가 12,000원 헌금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투자해줘서 우리가 잘 됐다고. 20년 후에 여기서 간증해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업인, 믿음의 예술인,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어떤 훌륭한 가장, 훌륭한 엄마, 이런 사람이 돼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겨자씨의 비전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겨자씨의 비전이에요. 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할렐루야. 그 찬양 아시죠?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논 팔고 뭐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놀랍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겨자씨의 비전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천국을 구하고 또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교회 갈 때 10,000원씩 지어주세요. 예, 네가 청년인데 헌금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이 지역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속 그런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예수는 물리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은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죄 짓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래서 모든 영역,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해서 통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